임충수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주시옵시고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금년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참빛교회 사역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열매 맺는 사역, 열정적인 전도. 아멘. 참빛교회 2025년도 표 함께 구호 함께 외치겠습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성경 일독 꼭 합시다. 한 사람 전도하기 합시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은혜가 모든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신약 성경 일독하기 일독표를 작성하신 분은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서기현 안수 집사님, 오후 예배 차진주 집사님. 3010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뒤에 맛있는 먹을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정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호박썰기떡을, 그리고 교회에서 밥알 찹쌀떡을,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로 닭갈비를 준비하였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 때 2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소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그 손으로 하는 일과 창고 위에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의 예물로 10가정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후원되게 하시며 이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넘치는 복을 받아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남을 만큼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로 아름다운 참빛교회가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세운 참빛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또 삶의 현장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어려움 겪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산불 피해 돕게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한 손길들의 정성과 또 귀한 것을 대접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정성을 하늘 창고에 쌓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주저헌금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중보기도 사역으로 헌신한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뻐 받으사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그 손길과 머리마다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4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5장 13절에서 25절까지 이사야 65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왔죠. 가끔 춥기도 하고 하지만 이 환절기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금년 부활절은 우리나라 교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년이 공식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헨리 아펜젤라 선교사와 호러스 언더우스 선교사가 드린 첫 우리나라에 도착한 선교사가 처음으로 드린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게 대한민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도착해서 드린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140년 전에 가난과 질병으로 어둠 속에 있던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두 선교사가 입항한 날로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날이고, 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고 기도한 것처럼 어둠과 절망의 땅이었던 이 땅과 백성들을 얽매인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받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데일리 굿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실었던 뉴스의 기사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년에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다큐멘터리 기적 사람을 향하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오늘 저녁 8시 10분에 KBS 제1TV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교회 14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인 기적 사람을 향하다, 이 프로를, 이 TV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님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나라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의 복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복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장로교와 이 감리교는 이 복음을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서로 상반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둘이 손을 잡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근래 몇 년간 한국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나 진리의 문제로 인해 갈등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선교 14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손을 잡은 것처럼 한국교회가 더 이상 갈등으로 나가지 않고 복음의 본래 사명을 되찾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서로 화해를 이루고 하나가 돼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SNS에 올라온 세계 종교의 변화에 대한 그 데이터, 이제 이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180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38%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1923년에 와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8%로 줄어들었다는 이제 그런 통계를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보고, 우리가 이 반면에 이슬람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볼 때 부활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새로운 질서이자 창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부활은 새로운 창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 새로운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 그리고
부활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종들과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종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종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부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느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종들,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자들은 풍족하게 먹을 것이고 풍족하게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과 생수로 갈급함을 느끼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너희들은 먹지 못해서 줄이고 마실 것이 없어 갈하고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육적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배부름을 느끼고 생수로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육체적 양식을 먹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몸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에 대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은총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를 것이고 또한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 육체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쾌락이나 즐거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죠.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사모님이 오늘 마음이 너무 좋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떡도 많이 있고 빵도 준비되어 있고 가져갈 게 많아서 너무 마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오늘 많이 가져가세요. 준비되어진 거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물론 뭐 집에 가면 더 좋은 거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 주림과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채워짐으로 인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즐겁게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많이 먹고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고 마음에 그 여러 가지 고난, 마음에 오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슬퍼 울게 되고 심령이 통곡하게 된다.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산산이 부서지다, 찢어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이 찢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그래서 슬픔을 느끼게 되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감사를 느끼게 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부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마음속에 늘 불안과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을 잘 부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은총에 참여한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기뻐 찬양하며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지만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통곡하게 되고 영원한 사망과 저주 지옥에 떨어질 것을 때문에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환난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과 16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이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이것은 부활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 절망과 멸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눈앞에서 숨기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서 너희는 저주를 받고 죽게 되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주의 종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라고 이야기했던 불신자들, 부활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복을 빌었지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비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존재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다든지 환난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결국 마지막 때 환난이 잊어지게 되고 눈앞에 숨겨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버린 자들도 언제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들과 부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유다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상황이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가고 멸망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돌아올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 열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성도들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느냐?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축한 이후로 포로 70년간 포로로 살았던 이전 것들은 너희가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1차적 해석이고, 이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누릴 은총에 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거의 아픔과 절망과 좌절의 경험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저 천국에 가서 살 때 이 세상에서 살던 것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일들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 슬펐던 기억들,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일, 실패하고 좌절했던 일들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 일을 회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옛날 일을 회상할 때 그 아픔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아픔 다 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일이 자꾸 기억나고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옛날 일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옛날에 아팠던 일 다시 겪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옛날의 모든 아픔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14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8절과 1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될 유대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과거에 바벨론에서 겪었던 아픔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주님 다시 오셔서 세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에 대한 말씀도 같은 의미로 하셨죠.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성도들로서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셔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곳에서 누릴 삶에 관해서 부활 공동체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사실은 이 구절은 해석하기 좀 난해한 구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서 100세가 젊은이다. 그리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이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린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아니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했으면 21절 이하에서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20절과 21절 이하의 약속은 무언가 어울리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종말론적 관점에서와 더불어서 21절 이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예언은 시간적 구분이 아니라 현세적 회복과 종말론적 축복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절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장수의 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하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일찍 부르신 분들도 있어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신실한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건강과 장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내가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손으로 나무를 심고 곡식을 거두어 드렸는데 내가 거두어 드린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리게 하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고 풍족하게 되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손으로 일한 것을 내가 누리는 게 축복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한 것을 누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한 것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한 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자손들에게도 이것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 이 복을 이어받는 이것을 이어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은총에 참여한 성도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 때 부르기 전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응답을 경험하셨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린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맨날 며칠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 그것에 알맞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2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돕고 그들이 나에게 간청하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겪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위에서 갑자기 화분이 떨어져 다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들은 공존관계였습니다. 뱀이나 사자나 모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거나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로 이 땅에 발생하게 된 것은 피조물들의 부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공존했던 인간과 동물과 이 자연 생태계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서로 물고 무는 잡고 죽이고 죽이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새로 세우실 나라는 이제 서로 공존하는 관계가 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사나운 동물들과 사나운 모든 짐승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의 피조물들이 부조화를 이루고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곳에서는 부조화가 아니라 모두가 다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상황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부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고 그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삶과 새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것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아픈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게 하시고 손으로 일한 것에 열매를 먹게 하시고 손으로 일한 것을 거두어 들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폐허제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갈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